두 번째 보십시다.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하고 읽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전체. 다른 복음서는 간두고요. 마가복음만이라도 1장부터 앞에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 다음에 12장까지를 다 이해하면 13장이 무슨 얘기가 나올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가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그렇게 강조해서 자꾸 챕터별로 얘기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설교도 하고 계속 했던 게 뭐예요? 전체 흐름을 알자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전체는 12장까지 보면 맨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얘기했었죠. 그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1장. 그 다음에 2장이 뭐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3장은 곧 예수는 곧 성령이다. 그리고 4장이 그 예수가 말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이다.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5장 이하 이제 쭉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5장 이하 쭉 나오면서 대부분 거기서부터는 뭐야? 예수가 누구이다라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 그걸 많이 얘기했죠. 그죠? 자기 생각 버려라. 자존심 버려라. 자기의 철학 버려라. 신학 버려라. 다 버리라는 겁니다. 자존심까지 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라. 전통도 버려라. 인간이 만든 정통, 장로들이 만든 전통 다 버려라. 그걸 쭉 얘기하는 게 6장, 7장, 8장, 9장 이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예수 말씀을 따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마가복음 전체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핀 바에 의하면 예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현실 세상에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을 이루어 가신 이야기란 말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그렇다면 13장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이제까지 12장이 다, 12개 장이 다 그랬으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을 표현하는 것이거나 그 중에 하나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권능 얘기는 없죠. 그렇다면 뭐겠어요? 예수가 누구인가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남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어떤 그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마가복음 13장이 소묵시록이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된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걸로 말하면 오히려 감람산 설교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앞에 벌어질 어떤 예언을 미리 하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세상이 험해지더라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지금 그렇게 본다면 이게 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특히 12장과의 관련하여서 보자는 거죠. 세 번째가 그거예요. 12장과의 연결을 고려하면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2장이 뭐로 끝났죠? 12장이 마지막 단락에 12장 마지막 단락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두렵던 헌금하는 얘기 나왔었죠. 그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가난한 과부의 그 정성을 칭찬하는 얘기다? 아니다. 그렇게 하고 거의 죽을 작정을 하고 마지막 돈을 전 재산을 헌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나오도록 세뇌를 하고 그것을 마치 미화하면서 자기네 배는 다 불리고 그런 가난한 과부가 생겨나도록 만든 사회 구조와 종교계의 구조 자체를 한탄하시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마가복음 12장 전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애들, 그리고 가난한 과부를 죽이려고 하는 애들, 둘 중에 하나는 살려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도 공경하고 살리든지 가난한 과부를 살리든지. 근데 둘 다 죽이려고 드는 그런 인간들이 드글드글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깡그리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2장과 관련시켜 본다면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건
우연히 전쟁이 나고 우연히 문제가 생겨서 터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죄값으로 인한 필연적인 사건이다. 이건 앞으로 예언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 그 12장과 연결을 고려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죽이고 과부도 죽이는 그런 성전,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성전, 그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단락의 얘기는 이거는 첫 단락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무너질 것이다. 도리에 도나도 남자가 무너질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단순한 예측이나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악행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 그거를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13장이 1절부터 13절까지가 어지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또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그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주보의 뒷면입니다. 그 네 번째, 숨겨진 의미하고 문맥. 문맥과 숨겨진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단어 하나가 헛되게 쓰인 게 없습니다. 문맥 잘 봐야 됩니다. 문맥. 여러분들, 전에 제가 11장이었죠? 11장이었던가? 예루살렘 저기 어디야? 11장 11절 보십시오. 11장 11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11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가 오후 늦은 시간이었고 한 바퀴 휙 둘러 보니까 때가 이미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지니까 이제 그냥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글자 그대로. 그죠? 근데 이 말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게 무슨 숨겨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조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성전이니까 들어갔는데 가서 쑥 모든 것을 둘러봤더니 이미 끝났어요. 종쳤어요. 다 썩었어요. 그야말로 빛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어둠이 가득 찼어요.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거기 더 이상 예수님이 머물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묘합니다. 이게 쓱 후들러 보시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13장에 지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랬어요. 그죠? 13장 1절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 들어갈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실 때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을 떠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거예요. 떠나고 1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절 보십시오.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그랬어요. 그죠? 1절에서는 나가실 때에 그랬고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전을 마주대하고 앉았을 때 그럽니다. 그럼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고 앉았다. 이게 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이제 그 책에 의하면 학자들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감람산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감람산에 앉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약간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감람산이라는 데가 사실은 어디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에요. 하늘과 통하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늘과 통하는 산에 앉으셔서 세상에서 가장 휘황찬란하고 잘 가꿔진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가 되는 감람산에 앉아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죠? 거길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망할 것이다. 에? 그런 얘기야 쭉 설교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거는요. 숨겨진 의미, 문맥 이거 잘 보라는 거죠. 나가실 때 그 요약한 거 보십시오. 나가실 때와 1절에 나가실 때와 2절에 마주되어 앉으실 때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는 건 단순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난 겁니다. 감난산은 승천한 장소예요. 하늘과 통하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은 무슨 뜻이냐? 하늘과 통하는 장소에 앉으셔서 장차 망하고 말 죄악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읽어야지 이걸 갖다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하면은 아니 뭐 그거 장소를 왜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단어 하나가 헛되게 끼어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생각해버립니다. 예?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가인의 부인이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에녹의 부인이 누군지 알아요? 승천한 에녹의 부인이? 모르잖아요. 그죠? 특별한 의미가 없다 싶을 땐 과감하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좋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싶을 때는 나쁜 여자 이름도 다 집어넣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 문장 읽을 때 숨겨진 의미, 문맥 이런 거 잘 봐야죠. 또 5절 보십시오.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5절의 경우 미혹의 내용, 미혹되지 말아라 5절에 그랬어요. 잘 읽어보시면 미혹의 내용이 주로 뭐예요? 야 전쟁 난대 망한대 이런 정도 내용이 주가 아니고 첫 번째로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게 뭐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 조심해라 이겁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왜곡하는 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는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곧 어떻게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곧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단이고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걔네들이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설교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세요. 번역상의 오류를 감안하면서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이게 말이죠. 성경의 번역이 참 안타깝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3절까지의 번역이요.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해야 됩니다. 첫째, 10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자, 13장 10절에 뭐가 나와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번역이 잘못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게 바로 어디냐? 또입니다. 또. 이 또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카이 그래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end예요. 근데 이 카이라는 단어는 and, 뭐뭐와 이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뜻으로 해석해야 할 거를 문맥상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문맥상에서. 근데 문맥상에서 볼 때 여러분들 지금 그 10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10절을 9절하고 이렇게 읽으면 자 어떻게 돼요?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 스스로 조심해.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그 인군들 앞에 쓰고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들에게 너희가 증거가 되기 위해서 쓰는 거야. 그랬죠? 그랬으면 그 다음에 또가 아니라 그 또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그로 인해서 그래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요. 그래서 내지는 그리하여 아니면 그 결과 이렇게 해석돼야 할 단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또라고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니 쭉 두들겨 맞고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뭐 재판받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뭐 갑자기 복음을 또 전파하는 건 뭐야? 여러분들 이 문맥을 그냥 읽으면 어떻게 돼요? 10절이 갑자기 뚱딴지같이 끼어든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이게 별 관계없이 문맥상 통하지가 않고 끼어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카이란 단어를 또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 마땅히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 또가 아니라 그래서 혹은 그리하여 아니면 그 결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를요, 문맥을 고려하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제가 다 살피진 않았습니다. 제가 살펴본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거의 99%. 근데 100%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다 안 해봤으니까 전부 다 이걸 또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이. 이 부분은 분명히 그래서 그 결과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거기 일단 그걸 또 그래서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를 그래서 그리하여 혹은 그 결과라고 바꿔 읽어보면 의미상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둘째 단락 전체의 초점이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나냐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이 뭐다? 복음 전파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상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 또 하나 잘못된 데가 어디냐? 9절에 보면은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23절에 보면 삼가라 그런 말 나옵니다. 33절에 주의하라 이런 말 나옵니다. 우리말로 조심하라, 삼가라, 주의하라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원문은요. 완전히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블레페라는. 그렇기 때문에 원문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으면 여기서도 완전히 동일하게 번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심해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삼가라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예요? 주의하라로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가장 일반적인 번역이 아마 주의하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주의하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막 바꿔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혹시 꼼꼼히 설교한다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행동은 뭐냐? 첫째, 조심하는 일이요. 둘째, 삼가는 일이요. 셋째, 주의하는 일입니다. 이런 식의 설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무조건 한 동사입니다. 그죠?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9절 이하 23절, 33절 그거 나중에 이거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본문에 충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자, 크게 제가 이제 그 5가지를 살폈고요. 마지막에 이제 6번째 거 보겠습니다. 문장 표현을 직역도 하고요. 비유적으로 봐야 됩니다. 직역과 함께 의미를 살려서 번역도 하고 의미를 살려서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의미를 중의적으로 유연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14절, 3장 14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건 13절까지만 하긴 했지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을 만약에 글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고 14절 나오는 그 단락이요. 쭉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 단락이 중간에 뭐가 나와요? 19절 보십시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지무지하게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유대에 없는 사람은 어떡하고?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산 없는 데 있는 사람은 어떡하고? 평지에 사는 사람은 어떡하고?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고 못합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마지막에 로마 군대가 다 쳐들어와서 이 감싸고 뭐 할 때 슬금슬금 몰래 성을 빠져나와가지고서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빠져나간 걔네들 보고 밉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치사하게 다 도망갔다. 그리고 저놈들은 배반자다. 이러고
미워하는 겁니다. 싸우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산으로 도망가서 살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도 해야 되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 산이 없는 지역, 유대가 아닌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해석이 뭐예요? 유대 땅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죠? 저희들은 잘났다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마리아도 개 취급을 해요. 저희들은 괜찮다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유대예요. 그 중에 핵심이 예루살렘이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그때쯤에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에서부터 어떻게 해라? 산으로 가라. 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네?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것도 산이고요. 그죠?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말씀하신 것도 산이고요. 네. 산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라는 얘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라. 이 말은 너희 전통적인 유대인의 그 죽어버린 종교, 율법주의적인 종교에서 떠나서 뭘 해라?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랍니다. 이게. 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생각을 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15절, 16절도 보십시오. 15절, 16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16절이.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아라. 그러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럼 집 밑에 있는 자는 어떡하고? 왜 꼭 지붕 위에 있는 자란 뜻 말이야? 지붕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데? 뭐 이러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건 답답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그죠? 너희가 지붕 위가 거기가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진짜 가야 할 곳은 산이다.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품이다. 그 다음에 집이라는 것, 지붕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집, 자기가 거하던 곳이에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기에 겉옷가질러 물질에, 재산에, 현실적인 무엇에,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현실적에 연연하지 말아라. 현실적인 것에.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은요, 하나하나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하지만 그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두 개를 같이 하지 않으면 고지식하게 해석하면 이거 참 깝깝한 일 벌어지죠. 그죠?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5절, 16절은 무슨 뜻이냐?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산으로, 즉 하나님께로 피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것하고는 반대로 19절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와, 이거를 놓고 온 세상이 깡그리 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무지무지 환난이 심할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체 맥락을 보면 지금 이 19절이 들어있는 이 단락은 지금 뭐예요? 14절부터예요. 그죠? 14절부터인데 이건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관한 한 어떻게 돼요, 이게? 창세 이후 지금까지 그보다 더 잔인한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관한 한.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그때 유태인들이 죽은 게 110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10만이 죽으면요. 바퀴벌레 110만 마리를 죽여보십시오. 여러분들 밥 넘어가나. 사람 벌레를 죽여도 밥이 안 넘어가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110만이 죽고 다 완전히 황폐화됐다. 이건 진짜 잔혹한 일이죠. 그러니까 창세 이후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앞으로 마지막 때가 그럴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이고 뭐고 잘 봐야 돼요. 특히 이런 예언서 같은 묵시록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성경은 꼼꼼히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막 이상하게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서 지멋대로 해석하고 틀리게 해석한 걸 그 해석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일단 자기가 그런 다음에 이 말빨은 좋아서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남들을 갖다가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바로 누구냐? 참 내가 왜 오늘은 이상하네. 이만희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어설픈 성경 실력으로 성경의 문맥도 파악을 못하면서 그 사람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따지듯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만희가 주장하는 내용들은요 다 공박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걸 다. 성경의 문맥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부분만 본 걸 가지고 교묘한 말재주로다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자, 마지막, 거기 보십시오. 그래서 19절에 예루살렘의 경우에 이건 국한된 말이지. 이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아시고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6가지 관점을 가지고 마가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천천히 읽어보면 주로 제가 13절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도 조금씩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부분적으로. 근데 그렇게 쭉 읽어보면 마가복음 13장이 전체적으로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우리 현실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어떻다? 설령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너희가 할 일은 뭐다? 내일 멸망이 올지도 몰라요. 오늘 저녁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전도라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당면하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전도를 지금 우리는 못해요. 왜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왜 못해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요, 옆에 바깥에 계신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저 멀리 계셔가지고는 성령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나하고 손잡고 있어도 일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임하시는데 옆에 임하시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우편에 계신 것만 가지고 부족하단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뒷방늙은이처럼 한 군데 처박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또 아랫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성령이 폭포수같이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강처럼 성령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전도가 되고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치료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제가 지난번 그 전번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제가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설교라고 제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믿음 주여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이러고 했어요. 제가 변하는 걸 느껴요. 기도하면 병이 막 나요. 전화로 기도하는데 암이 줄어들어요. 팍팍 줄어들어요. 암 환자의 통증이 심각한 통증이 전화로 기도하는데 상대편이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도 없고 머릿속으로 성경 지식만 쬐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 안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진 않은 인간들인데 나가서 말로다가 몇 마디 했다고 남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권능이 없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오늘 살핀 바에 의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복음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아까 13장 거기서 11절에서 뭐가 있었어요? 거기서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몽땅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전도하라고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잘 읽으시고요. 네. 결국 뭐예요? 코로나 이 사태, 이 코로나 시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성령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떻게 된다? 복음 전하는 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 채 코로나가 언제 끝나지? 코로나 다음에는 또 다른 병이 오지는 않을까? 더 심한 게 오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것만 걱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신분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꼽만 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전반부만 살펴봐도 마가복음 13장 전반부에서 13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관심 갖지 말아라.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전염병이 퍼지고 또 다른 이상한 문제가 말세적인 징조가 또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너희가 할 일은 뭐다? 성령 받고 나가서 뜨겁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배에 더욱더 열을 올리셔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에 열을 올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날이 못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런데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죠. 맞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은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옮긴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그러고 강조하고 제가 여러분들 저녁 때 여기 나올 수 없는 사람은 못 나와도 좋다 이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라도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 시간에. 그렇게 해서 자 주보에 보십시오. 거기 공지사항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되냐.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보실 겁니다. 7시 30분 기도에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9명 합니다. 모인 사람과 각자 집에서 아는 사람까지 합쳐서 9명이 기도합니다. 요즘. 그리고 10시에 하는 기도에 한 명 또 늘어서 5명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총 합쳐서 몇 명이에요? 14명입니다. 우리 교인 28명 잡으면 됩니다. 절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절반이 매일 1시간 이상을. 그죠? 이게 거의 전원이 다 될 때쯤 되면 우리 교회는 뭔가 폭발적으로 뭔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마음을 좀 다시 다잡으시고 저녁 기도에 둘 중에 하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거리들이 멀고 해서.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기도에 좀 참여해 주시고 따로 떨어지게 해도 좋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그런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이 늘면 늘수록 기도에 불이 붙게 되니까요.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꼭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크게 그야말로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예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